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손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90년에 선교사로, 개편 선교사로 허위받아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2007년도 고신선교 훈련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이태호 선교사님,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서 처음으로 선교지로 파송할 때 제가 선교 훈련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선교사님은 아주 믿을만 한 분이죠. 예. 하여튼 선교지에서 언어를 선교지 사람만큼 하고, 중심이 바를 뿐 아니라 사역도 아주 확실하게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볼 때, 선교사 잘 만나는 것도 교회 복이고 또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선교사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한반도에 대한 소식은 늘 불안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냥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있으면서 하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선교사는 최고의 애국자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남한에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미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선교와 국내 전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의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사역 제대로 하고, 국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북한에서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북한의 죄를 못 넣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들은 애국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애국자고, 선교사가 애국자고, 한국교회가 한국을 지키는, 교회가 바르게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회를 평안케 하셔야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국제정세를 하나님이 다 만지셔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계속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오늘 파워포인트로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 구해야 내신 것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신명기라는 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 성경 제목 자체가 다시 되풀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면서 설교 세 편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했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재탕하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한번 버럭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세들에게 이제 중요한 명령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곡식을 벤 후에 곡식단을 잊어버렸으면 가져가지 말라.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후에 다 싹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 포도원의 포도를 딴 이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약자 보호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세상의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경건한 건 맞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 보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앞에 나그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르. 우리말 성경에는 게르라는 단어가 나그네, 체류자, 객, 타국인, 우가하는 자, 이방인, 외국인, 외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은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작은 공장들 문 닫아야 할 경우가 많고요. 농사 우리 정부는 한 40만 정도의 불법 외국 체류자들을 늘 두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느 회사에 초기에 외국 이주민이 들어와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모질게 대했어요. 그 외국 이주민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KXSA라고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물도 떠오고 뭐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선교사님 찾아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 KXS가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야,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6.25 이후에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훨 못 살았던 때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운 나그네들, 오늘 제목이 이제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초지를 따라서 옛날에 유목민들이 양이나 이 소나 말을 끌고 다니면서 초지를 따라다니시 현대인들은 자본이라는 초지, 돈이라는 초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문 앞까지 들어와 있는 자, 이 큰 글씨 관로 안에 있는 거 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 이주 현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창세 이래로 사람들, 민족들을 보내시고 옮기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자, 우리가 흔히들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리적 관점에서. 그런데 원래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거리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문화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화를 넘어가는 것을 크로스 칼추럴 그렇게 합니다. 크로스는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만 만납니다. 한국 음식점만 갑니다. 한국 교회만 갑니다. 미국 사람이나 외국인들 하나도 안 만납니다. 그 사람은 선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간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같이 얻어먹으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 옆에 베트남 세대기 삽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한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만 만난 사람보다 내가 선교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딴 것은 멀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베트남 말 잘한다고 베트남 말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말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 영어를 자꾸 듣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한국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이 개신교 선교가요, 처음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에서 벗어나서 육지 안으로 들어가 선교하고, 세 번째는 종족 단위로 선교하고,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 선교사 시작. 세계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자취이다. 이걸 그림으로 패러다임 딱 하면 1, 2, 3, 4기로 볼 수 있는 1기는 1793년 영국의 침략 교도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감으로써 1기 해안선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2기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맨 영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해안을 벗어나서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내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종족 중심의 선교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WBT를 하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카메론 타운젠드입니다. 카메론 타운젠드가 종족 중심으로 보면서 그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부모님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MK죠, MK. 이 사람이 바로 종족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이주민이라는 것은 자기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이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로잔 운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21세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와 지역교회를 변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 자유주의 그 시당에서는 WCC라고 세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에서는 로잔 운동이 1974년부터 뭐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선교의 브레인들이 혹은 세계 교회를 역사적으로 다 보고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디아스포라다.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에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태국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대구 경북 지역과 울산 경남 지역을 쭉 세배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임금 체계는 우리나라 사람 임금 체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대만이나 저런데 태국 사람들 가면 돈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만 현지인과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코로나 시대에 다녀보니까, 이주민 사역지를 다녀보니까 교인들이 한 명 혹은 없기도 하고, 누가 제일 가난하냐? 이주민 선교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제일 가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과 사모님 혹은 선교사님 부부가 알바하고, 주일이 되면 키보드는 딸이 치고 기타는 아들이 치고, 교인은 거의 없고, 교인 없으면 헌금 없죠?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언제 시점에 이 일을 때려치우나. 그래서 제가 발견해, 이분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멍석을 깔아주고 길을 닦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게 뭐냐면은 2022년 1월 말에 고현교에서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라는 것이 창립이 되면서, 울산 지역에 힘쓴 사람 누구냐면은 이제 저 동기 목사님, 화봉교회 이구탁 목사님. 이구탁 목사님이 제가 내려왔을 때 울산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전주 회장이 누구냐면은 합동 측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합동 측 부총회장 됐죠. 이 두 분이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모집이 되고, 또 박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영교회 박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누가 리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로
하고 해서 이렇게 울산 경남 세교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동원하고 기존 이주민 사역자들을 계속 지원해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사역을 그만두면 바톤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내 교회에서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주민 사역자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의료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미 파악해놨던 이주민 사역지를 쭉 돌아다니면서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할래? 하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장은 고신 고영교회 박정호 목사님, 울산 지역 부이사장은 명성교회 김정정 목사님, 경남 지역 부이사장은 창원의 상남교회와 통합적 교회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김해 지역 부이사장은 김해 제일교회가 성결교입니다. 김신일 보성 온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3명, 그리고 그 외에 이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사들이 매월 이사회의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은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은 나는 아직 젊기도 하고 목회가 바빠서 이사는 못한다. 그러나 헌금하겠다 해서 매월 그렇게 울산 경남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라 하지만 이름은 거창한데 사무실도 없습니다. 집에서. 예, 방청소 제가 다 합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노벨로 2019년에 코로나 직전까지 250만까지 다 올라갔다가 지금 한 260만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50만 명 넘는 이주민들이 있는데 몇 나라에서 왔을까요? 200개 국가에서.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숫자는 237개 국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국제 결혼한 쌍이 한 39만 쌍, 한 40만 쌍 정도 됩니다. 몇 개국에 왔을까요? 엄청납니다. 172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2022년에 베트남 세대기 제일 많고 중국 세대기 다음, 태국 세대기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 100명이면 9명은 외국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돼갑니다. 그리고 이 20만 명의 유학생은 161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딴 거 치고 가라는 미션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온 큰 미션, 앞마당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0세에서 34세 사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56%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녀가 번성하라. 그 말은 애 많이 낳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2018년 되었을 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가 한 명은 되어야 죽는 사람하고 태어난 사람하고 똔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명 밑으로 내려가죠. 2018년. 지금은 어떠냐? 2023년 0.72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5만 명, 사망한 사람은 37만 명, 딱 빼기 하면 나오잖아요. 12만.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더 많고 태어난 사람이 더 적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1970년만 해도 100만 명이 한 해 태어났습니다. 막 줄어들어서 30만 명 선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딸, 아들 구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제가 56년생입니다. 머리 흰 거 보면 나이 좀 들은 거 표시 나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어때 하는지 아십니까? 정관 수술할 사람은 손들어 해서 손들면 삼립빵 2개, 우유 한 2개 주고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거 하는 그거로, 대가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죠. 앞을 보지 못하죠.
안산에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49명 중에 한국 아이 6명밖에 없습니다. 충격을 잘 안 받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말 잘 할까요? 못합니다. 학교 주위에 선교사들이나 사회단체에 사역한 사람들이 방과 후 학교를 해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학교가 겨우 돌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3년 말에 950만 명 됐습니다. 올해 말 되면 1000만 명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전부 다 담임 목사님께 다 넘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쭉 한번 받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고령자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 돼도 다시 재취업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이 부양해야 할 어른들의 숫자가 2022년에는 130 정도 됐습니다. 쭉 올라가서 2040년 되면은 한 40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 한 명이 어른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은 1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군대 50만 안 되는 거 아시죠? 막 팍팍 줄이기도 하고 근무 연수를 막 1년 6개월로 줄이기도 하고 그랬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용병을 사서 군대를 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비참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막 줄어듭니다. 1년에 4만 5천 명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한 해에 30만, 40만 명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에 보면 소멸하는 빨간 게 많을수록 소멸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은 2017년, 2047년, 2067년, 2117년, 1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자체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많죠? 얼마 전에 다 빕니다. 저는 아파트 빌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 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없지만. 근데 일본의 수도에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피라미드였어요. 어른들 제일 많고, 아이들 제일 많고, 어른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역피라미드. 네. 어른들은 너무 많고, 유소년 아이들은 너무 적은 겁니다. 2030년 되면 외국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한 500만 정도 들어올 겁니다. 다문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그때부터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250만 있으면 다문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볼 때. 자, 이 등록 외국인을 최근 걸 이제 쭉 계산해 봤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하면 한 170만 명의 등록된 외국인이 있습니다. 부울경은요, 경남, 울산, 부산 하면 한 16만 명이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 16만 조금 모자라고, 대구, 경북이 10만 명입니다. 전남, 전북이 9만 명,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약 한 2만 5천 명, 한 5만 명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항 통과해서 사라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년 12월 현재 42만 3천 명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못 살게 하는 것만 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울산 지역이니까 울산 지역 이주민을 최근의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구가 110만 명입니다. 울산 광역시가. 광역시라는 것은 중구, 남구, 북구 합해서 군이 포함된 광역시라고 하더라고요. 울주군이 여기가 바로 울산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자, 밑에 빨간 것은 이주민들의 숫자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42만 명이 어디가 있는지는 정부가 파악이 안 됩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울산 광역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3,620명입니다. 불법 체류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에 꼬박이 한 2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는 무거동 중심으로 많고 동구는 방어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현대 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북구. 자, 그 다음에 울주군을 봅시다. 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중에 등록된 외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온산읍, 온산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은양읍에도 1000명이 넘습니다. 웅촌, 상북면, 삼남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외국인은 4그룹이 있어요.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난민이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동구에 왔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앞에 그 아파트에서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계담 세계성교회가 조직되고 난 뒤에 코로나 시대에 울산 지역 사역자들 따로 모아서 1박 2일 모이고 경남 지역 사역자들 1박 2일 모이고 2번이나 했습니다. 하면서 주로 이사님들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호텔에서 자고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경남 지역 따로 이렇게 해서 이주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울주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여기가 울주군 은양읍이죠? 예. 우리하고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카자흐스탄 선교사 출신으로서 그 남두가 성림의 교회, 울산교회에서 많이 후원해서 이주민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도 하는 그 김영주 선교사님이 와서 유니스트에 가봤습니다. 자기가 카자흐스탄 선교사 출신인데 카자흐 청년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2013년부터 양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양고기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양고기 구우는데 10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한 20명 오면 한 4, 50만 드는 거예요. 한 4, 50명 오면 한 7, 80만 드는 거예요. 그 돈을 동원해가지고 매번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에 대한 불이 있으니까 지금도 선교에 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양고기 많이 구워줬는데 얼마나 어린 양들이 많이 희생됐냐. 그런데 그들이 양고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꽝이다. 그동안 10년 먹여놨던 거 꽝이다. 이거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나 하면서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를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김영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잘 굽습니다. 이분에게 양고기 한번 먹었다 하면 음식점에 가서 냄새 나서 양고기 못 먹습니다. 워낙 수백 번을 굽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양고기를 구워준다? 보통 일이 아니죠?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구워줬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머리가 하이고 김영은 선교사님도 머리가 합니다. 사람들이 김영은 선교사님 방콕에서 만났대요. 저를 보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났대요. 그럴 만큼 얼굴이 둘 다 헷갈립니다. 머리도 짧고 흰머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머리 흰 사람들이 앞에 설치면 젊은 사람 다 도망가니까 우리는 모든 조건 다 조성해주고 젊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영입하자 해서 조장훈 목사라는 분을 젊은 사역자로 영입을 했습니다. 울산 지역 예술전도단 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조현 목사님이라고 조장훈 목사님 앞에 울산 예술전도단 대표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을 사역자로 우리가 영입을 하고 쭉 다녀보니까 후문 쪽에 정문 쪽은 너무 비쌉니다. 7천만 원 보증금에 월 150만 원. 그 후문 쪽에 그 2층에 38평 2층 공간이 그래도 좀 쌌습니다. 나중에 이제 돈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 싸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위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기현 목사님. 이분은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신학을 해서 건국대학교 앞에 그 국제교회를 창설하고 시작하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앞에 국제교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가지고 전략회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이 자기 학생 데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지를 뿌린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밖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사역자들하고 사역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경주에서 수련하면서 유니스트 방문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우리가 전략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유니스트를 보면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2007년도에 총장을 세우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학부 학생들 2,300명, 석박사가 한 2,300명 정도 되고 교수 평균 연령은 45.7세입니다. 아주 젊죠. 외국 유학생은 한 2,300명 추정되는데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정도 됩니다. 정부는 왜 외국 학생들의 이민 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유니스트 졸업생들은 미국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한국어를 필수 과정으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총장님이 사실은 잔원이신데 총장님 부부하고 여러 번 양고기 같이 학생들 구워줄 때 총장님 부부가 돈도 내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면 울산 지역에 100명의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1대1로 다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울산 지역교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명씩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집에 데려와서 보여주고 음식 같이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합법적으로 학생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지만 석박사 과정 공부하는 태국 학생이 여기 왔으면 저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이기 때문에. 태국 가면 저는 그런 사람들 방콕 중심의 초엘리트입니다. 저를 안 만나줘요. 여기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진짜 엘리트입니다. 자기 나라 돌아가면 미니멈으로 교수할 사람들, 나중 되면 장관할 사람들, 수상 대통령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인력이 이 울주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힘을. 그러니까 김영조 선교사님과 우리 두 부부는 후원 사역, 양고기 구워주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장훈 목사님과 조현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김영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55년생인데, 야,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양고기 한 너덟 번 꽂아다가 아이 때려치워라 하고 지어버릴 텐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열명이 있든 없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접니다. 이제 이분이 조장훈 목사님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해병대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이분이 기타가 있으면 청중들 천병 모아놔도 기타로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합니다. 이분 또 용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조현 목사님, 조장훈 목사님 바로 앞에 울산 예수전도단 대표입니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셔서 아주 꾸준하게 사역을 잘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우리말만큼 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모시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다. 알게 된 것은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이 있고 교수들 가운데도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모태신앙들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도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통역하는 거는 학생들 전부 다 영어를 다 하니까 통역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달면 그 영어로 통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생활하는 교직원, 교수님들, 학부 학생들, 석박사 과정 한 5,600명 전부 다를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성에서 제가 젊은 분에게 그랬습니다. 너 하루에 몇 명 전도해서 12월 말에 세례 몇 명 받아서 그런 거 안 묻지 않겠다. 이건 완전 선교적인 관점에서 지혜롭게 십자가 달지 않고 문화센터 커피를 끓여주면서 하루 종일 기다려주고 그들이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식으로 선교사가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가서 선교할 때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싼 데가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래서 무이자로 누가 좀 대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화봉교회가 제가 2주 전에 주일 낮예배 1부, 2부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임대 보증금을 위해서 혹은 리모델링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요즘 젊은이들은 누추하게 해놓으면 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산뜻하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에서 초기 자금이 한 5천만 원, 매월 한 500만 원 했습니다. 2명의 사역자가 125만 원씩, 사무실 경비 100만 원은 뭐냐 하면은 학생들의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신문에 안 나오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소식이 나옵니다. 우울증 걸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거기 앞에 커피집 하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간대요. 우울증 환자죠. 그래서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성적이 몇 % 이상 안 오르면 장학금이 안 나오고 돈이 없어지니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이 24시간 개방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세 주고 이제 고급 커피 머신을 사놓고 이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서 지키면서 커피를 타주고 말 걸지 않고 말 걸을 때 기다려주고 주일이 되면 오후 한 5시쯤 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계획을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이름 해놓고 유니스트 교회개척팀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통장을 이렇게 하나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은 과자 만드는 공장 사장 딸과 결혼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과자 먹고 싶으니까. 새끼 먹고 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손자가 한 명 있는데 손자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아들은 중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6.25 직후에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한 가정 안에 선진국 출신, 중진국 출신, 후진국 출신이 같이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 됐을까요?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쫄딱 망했다가 선진국 된 거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게 없죠? 세상에 돈을 부어주니까 그 돈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십니까? 똑똑한 장관들이 합니까? 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영원히 있을까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자, 이 큰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주자 시작. 이주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주들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한다. 이게 이제 OMF, 제가 이제 KPM과 OMF 심령성서로 있는데요. OMF의 그 디아스포라 사역, 필드 사역자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세계 선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 불가능하다. 한국에 선교사 많이 보냈지만 사실 선교사가 100배나 더 필요한데 전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신학도 시키고 이웃 나라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저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수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라오스로 선교사로 가라. 초기에는 한국 교회에서 펀드레이징해서 돈 대주는 거 좀 노력해 주겠다.
라오스 말과 태국 말은 경상도 전라도 말이기 때문에 가면은 한 달만 있으면 완벽한 라오스 말을 태국 사람이 해버립니다. 우리는 한 30년 정도 있어야 그거 한 반 정도 따라갑니다. 예, 생활비도 한국 선교사보다 3분의 1만 하면 태국 사람들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역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선교사 하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사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필리핀 선교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1km 떨어지면 못 가는 겁니다. 경찰이 못 움직이게 하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앙마이 사이에 군인들이 딱 서가지고 도 경계선을 못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딱 생기니까. 현지인들이 전화로 선교사가 시킨 대로 다 예배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려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한국처럼 선교사 다 떠나면 주님 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실 때까지 영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으로 왔으면 우리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우리말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10몇 명이 있어서 장소도 보고 왔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쯤 되면 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우리가 은양교회 지하에 방 하나 목사님 보여주신 그 방에서 태국 우리말을 가르칠 겁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수 진짜 잘 믿고 성령 불 받으면 그 사람 신학교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 가서 더듬으려 언어 배우는 것보다 그 사람 한 명 제대로 세워놓으면 선교사 10배 일하죠. 예. 우리는 이 찬스,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앞으로 왔을 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